이춘우 목사님 좀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이 아침에 이렇게 또 게노시스 또 영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하우스를 또 세워가는데 올바른 신학과 또 올바른 신앙으로 저희의 갈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배움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배운 이 신앙 가운데 저희 각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올바른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배움터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지표석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모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인도하시는 길동 목사님에게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오늘 하루 시작을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뭘 하나 하게 되면은 영성 수련 가운데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다 그 영성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면은 뭐 더 바랄 게 없겠지만은 그건 현실적으로다가 쉽지를 않고,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건 뭐 우리가 이미 다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그 간접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다니는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내용이 다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도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거지만 그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간접 경험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뭐 혹시 한 주일 동안 또 이제 영성 훈련 기도가 씨름하시면서 또 기타 등등으로 뭐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도 되나요? 예. 예. 그 강좌 중에 목사님께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기도하다간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뭐 음성이 들렸다 그러셨는데, 이제 그때가 언제쯤이고 그때 그 생각이 들었을 때의 생각과 지금 목사님이 그 경험이 있는 한참 뒤 지금 돌아와서 그때의 지금의 경험이, 그때는 그게 어떤 음성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의 경험이 좀 어떤 경험이었는가 좀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왜 궁금하셔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 체험을 했었을 때, 처음에 들었었을 때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음성을 기도하다가 들어서 너무나 신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구나라고 막 간증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주 저희 교회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테이블을 출퇴근할 때마다 차에서 카오디오로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건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인지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목사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 이해가 일시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인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어떤 선 경험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영성 경험 뭐 이렇게까지 연결시키기가 어려운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영성 경험은 93년 이제 4월 5일 순환중간 첫날에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부터 1년의 영성 그 과정들이 이제 몇 년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이제 그런 거고요. 금방 얘기하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나간 거는 이제 책을 빌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거지 교회를 갈 목적으로 갔던 거는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6월 77년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3살 되던 그런 때인데요. 책을 빌려보러 갔던 거는 22살 이제 여름쯤이었다라고 이렇게 초여름쯤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어떤 회심의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좀 뚜렷하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서 6월 22일 77년 6월 22일이었는데 그 이후 이제 제가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일어나는 거에 아주 뭐 거의 전념했다. 그때 물론 이제 독학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좀 그때 그 영어도 시그름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건 이제 뒷전이 돼 버렸고 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그런 거에 이제 좀 전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게 이제 겨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추운 때였어요. 겨울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 식기도 시간에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그 새벽 기도도 뭐 매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되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그냥 뭐 이제 새벽 기도 나갔을 때인데 그날은 눈을 딱 떴는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회심한 이후 지금 6월 달이었으니까 겨울이면 뭐 12월 1월 그쯤이니까 이제 한 6개월 반년 이상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제 조금 회의감이 들어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내 형편이 이런 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주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때 계셨지만은 뭐다 70은 이제 넘어졌었고 당장 무슨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될 판인데 나한테 그때 허리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뭘 겨우 이제 걸어 다니는 것 정도는 이제 그것도 허리가 많이 심했지만은 그래도 지팽이 짚지 않고 다녀야 될 정도 그 정도였지 뭐 일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는 새벽 기도를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그날 하루를 안 나갔어요. 가기가 싫어져서 안 나가고 그냥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입을 그냥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에이, 오늘은 그냥 관두자.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이제, 그러는데, 그러고 그냥 그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그 배가 통증을 딱 느끼는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드나 하게 되면은, 내가 새벽부터 그냥 안 나간 것도 그렇지만, 요즘 내가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느낌에, 하나님께서 한 대 줘박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그 순간, 딱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얼른 일어나 가야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배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또 사람이 그 반대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유, 지금 내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뭐 암담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사실 정말로 자살하려고도 생각을 했었고, 그다지 부모님들이 연세 드신 자식은 나 하나인데 내가 먼저 자살해 죽는다는 거가 참 못하겠어서, 뭐 진짜 출가를 하려고 정말 중이 되려고 이제 절간까지 갔다 오고 뭐 이제 그러던 상황인데, 아이, 차라리 죽으면 편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배가 아픈데 진짜 죽을 정도로 아픈 거요. 그래가지고 아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하나님 그냥 아주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고 좀 있다가 보니까는 배가 아픈 게 좀 사라졌는지 얼핏 잠이 들었던 거 그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좀 잠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상태가 돼서 배 아픈 거는 조금 이제 아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배 아픈 거는 조금 이제 멎는데 입을 이렇게 꽉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 머리 곁에, 내 누워있으면 바로 머리 곁에 앉아가지고 이제 나를 설득을 하는 거야. 설득하는 뭐 말소리가 이렇게 한 50 중반쯤 된 남자의 음성으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이제 나를 좀 설득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도 또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듣기가 싫어지는 건 제 그때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귀를 틀어막아서 안 들으려고 더 틀어막고 그냥 귀 틀어막아도 그 뭐 조금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대충 뭐 이렇게 이쪽으로도 막 좀 들리는 것 같아. 뭐라는 소리가 좀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50대 중반에 한 걸걸은 그런 음성이었어.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냥. 뭐 설득에 내가 안 넘어간다 이제. 그러고 이제 버텼어요. 버티다가 그다음에 좀 잠이 4시간 잠이 들었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다 잊어버렸지 뭐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제 있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후루룩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지 뭐 누가 그걸 의식을 하나. 근데 이게 이제 한 20분 있다가 또 뭐가 후루룩 또 후루룩 이제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후루룩 하고 무슨 내가 말을 하는데 엄청 빠르게 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하니까 말이라고 생각되지 그냥 이제 금방 얘기하는 후루룩 이런 속도로다가 뭐라고 내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똑같은 소리 반복하더라고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그 무슨 소리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게 오전 내내 반복되니까 이제 가만히 있던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종이를 끄집어내 놓고 연필을 듣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서 후루룩 하는데 이제 처음에 무슨 소리가 나오나 후루룩 아짜고 대. 그래서 아라고 써놨어. 그리고 이제 후루룩 되는 거. 아가 맞더라고. 몇 번 반복하는데 아야.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뭔가 또 아 나오면 후루룩. 좀 몇 번 듣다가 보니까 이제 우자 것들하고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또 후루룩 걸 때마다 아우 맞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쭉 그 다음 글자 몇 글자인데 그게 이제 아우 구스 띠누스더라고요. 다 써놓고 보니까 아우 구스 띠누스 난 전혀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이제 이게 들어보면 후루룩 지나가는 거 워낙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뭐 난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들으면 아우구스 띠누스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아우구스 띠누스가 뭐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물건 이름 같지는 않고 사람 이름처럼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요즘 같은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서 그 뭐든지 물어보면 되지만은 그때는 뭐 집에 뭐 아마 사전도 없을 때니까는 그 이제 그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오늘 새벽에 왜 안 왔냐? 맨날 오다가 안 오니까 이제 묻더라고요. 아예 그냥 좀 못 왔어요. 그 목사님 아우구스 띠누스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우구스 띠누스를 어떻게 아니? 그래서 그냥요 저 궁금해서요. 그때 무슨 뭐 초대 유명한 뭐 신학자였대나 뭐 그래요. 그분 방에는 큰 신학 사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한번 좀 방에다 찾아봤어요. 아우구스 띠누스 그랬더니 뭐 굉장히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뭐 뭐라 그런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신학자가 설명이라고 하는 거 단지 뭐 몇 년도에 살았던 무슨 신학자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거기 무슨 교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교부였다. 그 교부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왜 아우구스 띠누스가 왜 내 입에서 이게 나왔나? 그건 모르겠더라고. 모르겠어.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하고 또 특별한 무슨 뭐 관련이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이제 언제 아우구스 띠누스가 생각이 났나 하면은 죄인의 길을 쓸 때, 그 죄인의 길을 쓸 때니까는 70년도에서부터 1990, 2000년 어떻게 된 거야? 30년도 훨씬 넘은 다음 얘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죄인의 길을 써내려가다가 이제 그 초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기독교 신학이 잘못 갔다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잖아요. 그 초대 신학을 다루는데 초대 이제 교부들 다루다가 이제 교부 초대급의 마지막 선상에 놓여 있는 아우구스 띠누스를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는 오고친이라고 그런다고요. 주로 이제 우리 개신교는 오고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고친이 이제 초기 그 교회 신학을 이제 종합시켜 놔가지고 중세로 넘어가는 길목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초대교회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고친을 다뤄야 되는데 뭐라고 내가 오고친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나 하면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 신학을 잘못
정렬해 놨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거틴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굉장히 그 좀 많이 씨름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고, 어거스틴은 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기독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거의 다 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틴의 신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주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 일부 아주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좀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보수 정통이 쪽에서는 뭐 그건 워낙 큰 산여 가지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 나는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의 신학에 뭐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전적으로도 인정하고 그러다가 이걸 내가 이제 어제 신학이 여기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죄인 얘기를 쓰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페이지 수가 꽤 이제 여러 페이지 들어갔는데, 야, 내가 어제 신학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야지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일단 초안을 써가지고 고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A4로다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 제때 제 방이 그 조그맸어요. 병원에 갔다 이제 좀 스티커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스카치 테이프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걸어쳐놓고 이렇게 좀 한눈에 봤으면 좋겠는데, 그 컴퓨터에서 또는 이렇게 페이지를 남겨가지고선 전체 한눈에 딱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그만큼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걸 빼니까 꽤 여러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펼쳐놓고 이제 벽에다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내려다봤습니다. 한눈에 보느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좀 뭐 이제 무슨 줄쳐가면서 뭐 체크해가면서 또 수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진짜 밟고 지나갔어요. 써서 밟고 서 있었고, 내가 어쨌든 신학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지 되나.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그때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와가지고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때 아우구스티누스였지. 이제 그때 좀 생각한 거예요. 그걸 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봐. 신학과 다니는 동안에도 그때 공부하면서 그걸 내가 연관시켜서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구스티누스 저런 거 가만히 있자. 이걸 내가 이러고 밟고 지나간다. 이게 내가 이거와 좀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연관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어거틴을 따르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걸 뒤집어 보놓고 이제 밟고 지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뭐 이런 어떤 이제 기독교 신학을 내가 이제 이게 다시 정리한다. 이게 나한테는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내가 어거틴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거틴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신학을 종합 정리해가지고 중세로 넘어가는 길목에 이제 서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게 중세 신학, 그리고 이제 루터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루터가 어거틴 신학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신학을 이제 전개해 나간 이제 중세기 신학은 이제 중간에 1200년대에 이제 아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를 해가지고서 신학을 전개해 놓은 거가 이제 좀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그래도 가톨릭 신학에도 거의 어거틴 신학의 기초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고, 이제 히랍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개신교 뭐 가톨릭 해가지고 다 기독교 신학은 어거틴 신학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걸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다시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맞나? 내가 이제 이게 맞나?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거 같아. 그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때는 없고 저 갖다가 운전하고 어디 갈 일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 당신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 내가 이런 얘기 꺼내면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죠?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봐. 기억나? 나 기억도 안 나겠지? 몇 번 내 얘기하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 그럴 리가 있냔 말이야. 당신이 잘못됐지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얘기한 거 맞지? 비슷하게 여러 차례.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난 또 생각해봐도 그렇다. 계속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죄인 얘기를 쓰면서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서 또 잊어버렸지. 잊어버렸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tun대교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때 누가 물었나? 뭐거친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가지고서 이제 지기춘 목사님 이거 가지고 대충 딴걸 물리고 연관된 뭔가를 누군가가 이제 그때 질문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 비슷한 거를 연관된 거를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요거를 좀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이래 했는데 누가 나를 찾아와서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입에 나오고 후루룩 지나가는데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름이 이렇게 튀어나왔었다는 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얘기를 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은 그때 나를 찾아와서 누군가가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가 와도 무슨 소리를 해지 어거스틴이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그때 처음 들더라고. 그때 그냥 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지? 그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끝났는데 어거스틴이 진짜 나를 찾아와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때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가 죄인 얘기를 쓸 때 하고 이제 한 2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마무리됐을 때예요. 다 마무리돼 가지고서 이제 제가 개혁의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 신학 뭐 이래가지고 신론, 기독론, 인간론 뭐 이제 종말론까지 주로 이렇게 뭐 다루고 이제 그러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이제 재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일단락되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들을 그때쯤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고친 얘기를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거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시 놔가지고 성경과 신학을 역사를 다시 해석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러다가 어긋한 얘기를 다시 하다가 보니까는 그때 나를 찾아와서 설득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이름만 그냥 남아 있었는데 입에서 후루룩 지나가고 그랬던 거가 후루룩 그게 뭐야? 아고스티누스 그게 뭐였지?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때 나를 찾아왔던 사람이 진짜 어거스틴이었겠다. 그거는 제가 이제 영성 체험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시공간은 뛰어넘어 가지고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면 아브라함을 해석해 나갈 때는 아브라함이 입장이 되더라. 뭐 이제 그리고 출애굽 읽어 내려갈 때는 출애굽 현장에 갔다 오는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공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거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특히 또 그리고 아퀴나스를 제가 가지고 좀 이제 공부를 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 아퀴나스가 강의를 하다가 이제 어린 문제 부딪혀 가지고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제 그럴 때에는 혼자 문 걸어 잠그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기도로 해결하고서 대답을 해주더라. 그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해 나가고 신학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무리 뭐 책들 갖다 읽어봐도 뭐 해결.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생각할 땐 혼자 생각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냥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꼬집어 내놓고 기도의 형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많이 경험한 거는요. 기도하고 나면은 거짓말처럼 이게 해석이 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퀴나스의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아퀴나스가 기도하고 나와도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옆에 이제 조수가 학생이 이제 있었는데, 야, 나 지금 기도 중이니까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방해할까봐 지키고 있는데 방에서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퀴나스 혼자 있는데 무슨 얘기야?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누가 오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들이보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문 지키고 앉았는데 누가 들어갔나? 가만히 있자. 나 없는 새끼 누가 들어갔나? 아무리 봐도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나온데 아니 누가 있는가? 혼자야. 아니 아까 얘기를 나누던데 왜 혼자지? 물어본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 소리가 들리는 누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오늘은 바울하고 대화를 했다. 베드로하고 대화를 했다. 이제 자기 모르는 문제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들었던 그런 읽은 거죠. 그 아퀴나스 관련된 그런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읽을 때는 그 옛날 신학교도 아니고 뭐 그럴 때의 얘기니까 대학원 다니는데 아퀴나스가 논문 쓸 때 이제 뭐 아퀴나스에 관한 것들 있는 대로 주워 다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던 얘기인데 영성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 얘기가 실제였겠다. 제가 이제 이게 넘나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작년 재작년 뭐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나를 찾아왔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겠다. 아니 그런데 내가 그때 23살 아직 신학을 공부할 때도 아니고 이제 회심한 지 몇 달. 아니 그때 나는 학력이라고 그래봐야 아직 저 시골 어디 중졸 수준에 그러고 있는 독학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교회 나간 지도 몇 달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제 날 찾아왔다. 그게 잘 내가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오거틴 찾아와서 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거틴이 왔다 가면서 나한테 남겨놓고 갔어요. 내가 널 찾아왔다 간다라고 뭘 남겨놨을까? 그게 내 입으로 나온 소리야 이게. 그 흔적을 남겨놓고 갔더라. 그때 오거친이 나는 그냥 귀도 꽉 틀어막고 그러고 그냥 거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
한참을 얘기하고 갔어요. 듣거나 말거나 모르고 계속 말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 말을 했겠다. 뭔 말을 했을 것 같아, 이춘우 목사님. 질문을 하셔서 옛날 얘기 또 꺼집어내는데 뭔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을 했겠다. 뭔 말이었을까? 얘기해봐요. 질문했으니까.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뭐 글쎄요, 얼마나 실감이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실감이 나요? 이런 얘기가? 저 질문하셨는데 왜 이걸 물었는지 난 잘 모르겠네. 네? 실감이 나요? 예스 노로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들어야 되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감이 난다고? 예. 어떤 실감이 나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뭘 설득을 한 걸로다가는 생각이 됐는데 나는 귀 막고 틀어 막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을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아마 한 30여 분 이상 여지 않았나. 길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난 일부러 안 듣고 그러고 있다 그냥 있었는데 아마 한 30에서 1시간 정도 그러고 있다가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뭔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 나를 밟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학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 위에 기독교 신학이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그때 내가 진짜 어거지는 왔다 갔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입에서 나온 그게 남기고 가는 흔적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거지는 왔다 갔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 밟고 지나간 거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것 같아.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내가 다시 놔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건 왜 그런가? 내가 실제로 그동안 한 일이 그런 거니까.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요? 뭐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은요, 이춘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느낌을 얘기를 해봐요. 내가 기독교 신학의 기도를 다시 났단 말이야.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것도요?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그냥 표정으로만 얘기해. 딴 분은 표정이 안 들려요. 여기 지금. 다 녹화가 되니까 부담스럽네요, 저도. 제가 엄청 부담이 되었던 거는 나는 성경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좀 경험했고 그러고 나면서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 신학을 뭐 기초를 무슨 재해석이요. 꿈도 못 꿨고 단지 사람이나 좀 모이게 해가지고 이 교회 양극화 개인주의를 좀 막는 그런 거나 좀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 교회 양극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냥 양극화되어져 있는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중형교회 운동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러니까 사람이 좀 만약에 모인다면 한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한 500여 명 정도씩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교회를 좀 하나 해봐야 돼.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 이상은 그것도 사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하고는 전혀 자꾸 빗나가가지고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는 내가 기독교 신학을
다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그 생각이 든 거는 세미나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지나간 다음 얘기예요. 내가 이게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재해석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진짜 내가 이거 기독교 신학을 다시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게 그 생각에 강하게 들었던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뭐 그런 거 있었죠.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는 그 세미나 2박 3일 세미나를 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 생각이 많이 든 거야.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철학의 기초를 놓은 게 잘못된 거였다. 헬레니즘이 아닌 어디다 기초를 놔야 된다? 헤브라이즘의 기초를 놔야 된다.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그때 얘기한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시 놔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 그 지금 신학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다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 12명 정도만 모이면은 대학원 과정을 헤브라이즘에 기초한 신학 과정을 하나 이제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 중에서요, 진짜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4명인가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난 그걸 진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답답한 마음에 했던 건데, 12명 이상만 되면 하겠다고 14명이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 이영 장님도 한 분이야. 그 중에 한 분이야. 이경 집사님 아버지도 그때 그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다고. 어머니 신청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따라오신 거고, 그 이영무 장님도 그때 신청을 하셨다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신청한 사람이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그 세미나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세미나 참석을 했었는데 뭐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님 개설한다는 대학원에 나도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좀 뭐 공부해 놓은 거 그냥 이제 다 버리고 보니까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냐고 이제. 근데 내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영국에 가도 공부하고 또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현직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와서 듣고서는 이거 뭐 신학이 기독교 신학 자체가 잘못됐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그 강의 날짜를 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현직 신학교 교수니까 이제 결국은 오지를 못하고 그냥 신청만 하고 말았었는데, 또 일반 교수 일반대 인문학 교수 중에서도 한 번 더 신청을 했다가 그분도 강의 시간하고 이게 맞지를 않더라고. 주말에 하지 않는 한 뭐 이게 맞출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게 월화했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쯤 가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신학을 다시 이제 놔야 되는 거로구나.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왕 뭐 나온 김에 그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거를 끝내고 이제 이렇게 오다가 어느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휴게소 들어갔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또 옛날 생각이 하나 나. 꿈인데 그건 꿈의 형식이었어요. 그거는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왕곡교회를 막 시작하고 나서 얼마쯤 지나서 도대체 제가 이제 여기다 뭘 해야 됩니까? 뭐 그러고 있을 때인데 꿈에
어떤 사람이 무슨 칼을 한 자루를 갖다가 줬는데 내가 방이 그때 아주 옹색하고 좀 침침한 방이었습니다. 칼을 갖다 줬는데 아주 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칼을 갖다 이렇게 접히면서 칼에서 섬광이 번쩍번쩍 나더라. 방 안이 환해지더라고. 그래 내가 그 뭐 비싼 칼을 이렇게 한번 내가 이렇게 찾아놨던 적이 있는데 한 1m 칼 날만 1m 이상 되는 양날 곰이에요. 도는 한쪽만 날이 있는 거고 곰은 양쪽에 날이 있는 어떤 양날곰, 성경에 나오는 양날곰 뭔지. 근데 이제 점점점 가서 아주 뾰족해지는 칼날 길이만 한 이 정도 되는 어떤 이런 거는 날이 얼마나 섰는지 면도를 해도 될 정도고 칼에도 그냥 섬광이 번쩍번쩍 나. 야 무슨 칼이 이렇게 이런 칼이 다 있냐. 들고 나갔어요. 이제 들고 나가가지고 동네에 이제 큰 길까지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휘둘러 봤어요. 너무 칼이 이제 마음에 들고 신기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가지고서 막 이제 적군들이 그냥 그 우리 있는 그 마을을 이제 침략해 들어오는 거 인해 전술식으로다가 그냥 군인들이 그냥 뭐 총 들고 그러고 막 그냥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쪽 저쪽에서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 총을 들고 몰려오는 어떤 그걸 보면서요. 칼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휘둘러 보는데 그런 광경이 보여가지고 그 적군들이 몰려오는 데다가 한번 이제 칼을 휘둘렀더니 이야 칼에서 섬광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그게 한 1km 그쯤 되는 먼 거리, 요만큼 이렇게 보이는 1km는 좀 안 되려나? 그쯤 되는 그런 거리, 섬광이 따라가지고 사람들 다 쓰리트를 튀는 거야. 그냥 무대기로 이쪽에 몰려온다고 휘두르니까 그쪽 사람 다 쓰러지고 저쪽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뭐, 그냥 꿈 중에 하나 지나가는 꿈이었지 그걸 나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뭔 상관이야. 그냥 진짜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역사의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그걸 끝나고 돌아오다가 휴게소를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휴게소 끝났다가 나오다 딱 앞에 섰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뭘 기도할 때는 교회 막 왕긋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먹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 칼에서 성광이 나가가지고 이제 휘두르는 데마다 그냥 다 쓰러져 나가는 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서 딱 그 꿈에 떠오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비슷한 일이겠다. 그 검이라는 거가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검이 뭐예요? 양날검이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다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성경을 내가 진짜 정말 다시 해석을 해놨잖아요. 재해석이라는 게 신학만이 아니라 성경과 신학을 다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작업인데요. 마가복음을 쓸 때에 무슨 책이 있었나 하게 되면은 성경에 대해서 고대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디테일로다가 이제 이렇게 다 편집을 해가지고도 나온 책이 이제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거스틴도 성경 구조를 해석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성경 해석한 걸 보게 되면은요, 그걸 다시 제가 이제 쭈루루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성경 이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대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 구절을 이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수십 명 유명한 사람 얘기도 그 해석한 사람 얘기는 다 끄집어져 놨어요. 그게 이제 디탈이니까 가능했던 어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 해석에서도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오거스틴입니다. 아까 오거스틴은 요 구절이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런데 오거스틴의 신학은 뭐 나름대로 어떻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구절 해석은 정말 이건 지금 제가 보아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땐 너무 기대 이하더라라고 하는 거. 내가 이제 특히 마가복음은 제가 이제 그걸 다 인용을 해가면서 이제 써 나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꿈이 생각났었고, 이제 재작년에 오거틴의 그거 다시 생각났던 것은 내가 진짜로 이게 성경과 기독교 신학을 다시 재해석을 해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이춘 목사님은 뭐 느닷없이 왜 그걸 물으셨나 모르겠네. 질문이 나왔으니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예. 시간이 갔는데 저도 지금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그때 세미나 때의 감동이 지금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 들으면서 너무 놀랬고, 그동안 목사님한테 뭐 이러이러게 다 들었던 얘기인데 또 주제를 그거에 딱 집중해서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그 주제에 국한시켜서 전개할 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점, 헬레니즘에 기초한 신학이 어떤 지금의 문제를 일으키고 왜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래 기독교가 헤브라이즘에 기초한 거였다, 뭐 그런 거 지금 다 설명하기는 제가 부족하지만 그때 감동이 지금도 막 밀려와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는 막 몇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뒤에 앉아있던 몇 분들이 와, 이거 진짜 기독교계에 신학계에 노벨상 주는 게 있다면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감동이 밀려오고. 근데 지금 목사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 또 많이 달라져서 슬프고, 이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목사님 너무 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작은 거에 늘 놓치는 부분이 많고, 근데 결국 사람들은 그 작은 부분에서 상처받고 그거에 힘들어해서 결국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이거 참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구나,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계시는 또 들으시는 분들도 목사님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러길 좀 당부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건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요 은퇴하면서 은퇴 시점 좀 작년 말쯤, 내가 올 4월에 은퇴를 했잖아요.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자꾸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그 독특한 방식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과는 조금 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느낌은 내가 듣고 싶어서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느낌이 들어야지 느낌이 드는 거지. 느낌은 내 맘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하는 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계시 또는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주로 주요 방식이
느낌이라고 하는 걸로 와요. 이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는 약간 좀 불분명한 거고, 그거보다 더 일상적인 거가 그 느낌이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전달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임의로 생각해내거나 그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건 염색을 경험해서 이제 터득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강하게 드는 느낌이에요. 계속 그것도 느낌이 한 번 왔다 스쳐 지나가는 게 있지만은 지속되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제 이 느낌이 과연 맞는가 이제 또 확인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간음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작년 말쯤부터 많이 와닿는 거죠. 작년 여기 농사 지어놓고 나서는요. 농사 지어놓고 나와가지고서는 여기 와가지고서 책 쓰느라고 이놈은 뭐 이거 이제 우리 사람이 전원을 오고 싶다고 그래도 전원을 맞아 이놈 아주 풀치다 어려우느라고 그냥 전원은 풀과에 싸우며 아주 그냥 그러다가 이제 가을고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부터 다시 이제 또 책으로 돌아가야지. 3년 계속 썼으면 6권을 써서 이제 뭐 복음 율법서 거진 끝났을 텐데 말이야. 이제 뭐 좀 늦었지만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까?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자.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또 책상에 붙어가지고 이제 책 쓴다. 그러고 이제 그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 1권 써놓고 3권을 쓰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 그것부터 이제 다시 써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내가 아침 올라 기도하는 자리야. 기도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가 뭔가라고. 이때 재현이라고 하는 거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야. 이제 재해석 끝나서 이제 재해석 끝난 걸 가지고 이제 책으로 써놓는 게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이제 내가 갈 길이야. 이러고 다음 주부터 이걸 시작하자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느낌으로 전달되는 게 뭐라고요? 재해석이 아니라 뭐다? 재현이다. 재현 우리 사위 이름이 재현인데 뭔 재현? 왜 재현이 문득 또 다가오는 거지? 재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한참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계속 재현인 거예요. 내가 계속 하다 말고 일어나도 여기 저기 저 문간에 서가지고 저길 내다보면서 뭘 또 재현은 재해석과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내가 뭐 이제 내년이면 은퇴인데 이제 무슨 재현을 하겠다고 그러나 까마득한 얘기지요. 그거 내려가서 또 거울 앞에 서서 또 쳐다봤어. 거울 쳐다보다 보니까 내가 쳐다봐서 좀 늙었더라고. 무슨 재현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재현 가지고 제가 씨름을 했어요. 재현 가지고 씨름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내가 또 이제 재현을 받아들이게 돼가지고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뭘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나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앞에다 끄집어 내놓고 이제 이걸 쳐다봐가면서 이제 그걸 머릿속에다 이걸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를 이제 내가 뭘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가 나는 끝이 아니라 새 재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 그 얘기 여러 번 했지요. 맞지?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야, 이게 항상 내가 내 생각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이제 여기 책이나 다시 써야지 그러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라 또 재석이나 마무리 짓는 재석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왜 하필 내가 해야 되나 말해. 내가 뭐길래 이런 걸 해야 되나. 또 재현 그래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내가 또 이제 이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정말 이걸 받아들인다. 이건 정말 내 선택 밖의 영역이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기후위기, 대멸종위기, 내가 눈을 떠들었던 이런 건데 기후위기를 막을 길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탄소 뭐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늦었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뭐 이쪽 분야 기후위기 전문가들 기후위기 그래도 전문가 가운데서 30%쯤 되는 사람이 트럼프도 기후위기 사기극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그 기후위기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구들을 다 탈퇴해버렸다고요.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은 그냥 뭐 경제 뭐 이거나 가지고서 그냥 미국 뭐 모자에다 뭐라고 써가지고 뭐 쓰고 다니더라 마가 오메가 포스트 뭐 몇 가지 뭐 모자가 있더라고. 그거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디 회담하러 다닐 때 그럴 때 얘도 뭐 그러는 사람이 30%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야 기후위기 전문가들 가운데에서 몇 프로 정도가 그 위기가 지금 임박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AI가 대답을 해주더라고. 한 70%쯤 된대. 현재 기후위기 학자들 가운데서 30%는 임박해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기후위기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한 70%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20년 30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후위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낌으로 봤을 때 진짜 끝난 얘기 같아. TV에 그런 거 저 다큐멘터리 요즘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도 좀 공신력 있는 데서 BBC 뭐 이런 데서 좀 만들어 놓은 것들 뭐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진짜 그쪽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그건 얼마 안 남은 게 맞는 거고. 난 우리 손주애가 여기 와서 이렇게 뛰어돌아다니고 그러고 볼 때 제가 지금 이제 5살짜리인데 제가 살 세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그 이제 뭐 청년 때 이제 멸종이 온다는 얘기인데 얘가 살아갈 세상이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쳐다보면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 끝나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 끝나는 건데 이게 녹아 내려가는 속도가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의 무슨 산 킬리만자로인가 이제 빙하가 그 만년설인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 내려고 뭐 내려버리고 알프스 거기도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려서 말 하나 덮쳐버렸잖아요.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냥 사태가 나가지고서 마을을 다 휩쓸어 버리고 그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죽었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탄소 저감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이미 끝났다. 물리학에서는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돼. 영성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걸 제가 조금 경험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요 아직 길이 있어요. 어디에? 인간에게는 끝났지만은 어디에 남아 있는 걸까? 하나님에게는 아직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개입하시는 시점은 항상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그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그런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만나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물도 없고 애굽에서 들거나 양쪽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굶어 죽고 양식이 다 떨어질 때쯤이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면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물하고 못 마시고 이제 다 말라 죽어가 절반쯤 말라 죽었을 때쯤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고 만나가 내려오는 거라. 그런 제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미 기후위기가 다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방법이 없어요. 그 시점이 뭔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때 맞춰서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중재자인 누군가가 꼭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항상 모세야 이제. 모세.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애굽 고센 땅에 당하는 그 고난이 그게 달했을 때 사나이를 남 다 갖다 죽여라 뭐 이제 이럴 정도에 이르렀을 쯤이 개입하실 시기였고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좀 내가 영성 경험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도 주어졌던 소명의 말씀들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를 놓고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됐고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다. 그리고 이거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기회가 되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다. 근데 거기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재해석을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게 왜 이게 해를 나여야 되나 말이야. 예? 그리고 내가 이제 또 한 번 내가 재해석과는 비교가 안 될 더 큰 중학함에 내가 또 시달려야 돼. 이 하나님의 이 기후위기 대멸종을 기회로 바꿔갈 그런 이 사건이 마지막 길이고 그 충족이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내가 혼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저길 여기서 서성서면서 내다보면서 자 또 한 번 내가 이제 중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제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가 이건 뭐 모르면 몰라도 내가 영성의 세계를 알고 있는데 이제 영성에서 해답이 나와야지 되는데 에너지도 영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영성의 힘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은퇴식이라고 하는 거라는데 은퇴사라는 걸 하라고 순서치 않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은퇴가 아니라 뭐다? 시작이다.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헬라 문화가 지배한 시대였는데 지금 서양 기독교는 뭐 그때 기계 얘기는 안 했지만은 헬라 문화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가지고 중세기 그리고 근대에 이르렀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헬라 문화가 다시 재발견되어져 가지고 현대 500년이라는 걸 지나왔는데 그때 헬라 문화 시대, 헬라인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헬라 문화가 아닌 헤브라이즘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터인데 그게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그런 역할이 조이다. 그건 내가 죄인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수십 년 전 얘기야 그게.
그랬는데 이제 헬라인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의 역사는 헬라인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슨 시대였다라고 무슨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태윤사에 앉아 있었지.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헬라인에 대비되는 한류인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헬레니즘, 헬라인.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를 크리스찬 커처 시빌라이제이션 아주 AI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문화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코리안 물결이 뭐지? 웨이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문화라고. 그래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걸 한국 문화라고 하는 걸 코리아니즘이라고 그러면 어떠냐? 그런 단어는 없대. 없으면 좋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내가 AI한테 물어봤더니 글쎄요 아주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얘가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한국 문화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코리안 웨이브 그거 말고 코리안 커처 그거 한 단어로 헬레니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딱 만들어지는 거 모양으로 좀 그냥 코리아니즘 그러면 어떨까? 코리아니즘에 K자 빼고 C자로다가 해가지고서 이름은 어떨까 그랬더니 그거 아주 기발한 책상이에요. 꽤 괜찮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코리안 한국인 헬라인 코리아니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이런저런 잡음 좀 나오는 건 그렇게 그냥 연연할 일도 안 해. 지금 이 영성 사역의 시대를 이뤄가려고 한다면 세계 판도를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용돌이가 아니야. 이건 판도를 다시 짜야 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망설였어요. 야 이게 저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이제 책 쓰는 거는 이제 마침 컴퓨터 전문가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아마 올 중으로다가는 만들어져서 그분이 내 의도를 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캐너시스 AI가 이제 목사님 책을 대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시범으로 하나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입력된 것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재석을 넘어 재현으로 제목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써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이거 제목은 어떻게 정한 거냐? 어떻게 이런 제목을 붙였냐? 그랬더니 AI가 붙였대. 내용 그동안에 한 거하고 요즘 무슨 거 한 거 있잖아요. 뭘로 떼나?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야 책을 하나 써봐라 그랬더니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재석을 넘어 재현으로. 야 그 AI 수준이요 이제는요. 제목 붙이는 것도 사람을 능가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그 몇 페이지쯤 되는 거지? 한 200페이지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해 이제 그러더라. 그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세미나는 관두고 이제 영성 수련으로 들어간다 이랬고 지금 이제 이거 진행 중인데 이제 우리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영성적인 파워에 달려 있는데 그 영성 사역 제가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좀 몰두해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춘우 목사님 덕분에 어떻게 엉뚱한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갔는데 좀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